지나간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강해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설교 스타일을 강해 설교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마이산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말귀와 같은 그런 산이 있는데 딱 그런 모양입니다. 그보다 약간 좀 낮긴 합니다만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산, 이 산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여기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세겜, 그 팔레스틴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한 가운데 정도 되는데 이 세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빈 집에 이사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7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무장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쳐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아주 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면 국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면 땅을 얻는 겁니다. 죽고 사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요즘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밀리고 국가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때 당시가 그러한 국가 간의 운명을 던 그러한 한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국가적 운명이 달려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겜 들판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이 세겜 들판에는 왼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심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신 다음에 한가운데, 세겜 한가운데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그곳에 세웁니다. 그곳에다가 제사장들이 가는 곳에 이제 법궤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그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에발산 쪽으로 6지파를 나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보다 국가 간의, 심지어는 어떤 그 국가 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보다도 더 우선시 여겨야 될 것,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며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려운 제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임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환경 속에서 절대 열악한 환경 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했던 다윗.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4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는 전쟁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이르기까지 우리 삶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전쟁 현장입니다. 이 전쟁터를 누비는 전사 되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많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고요.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을 40년 동안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링컨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그가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남북전쟁 얼마나 유명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군의 총지도자가 링컨이었었는데 링컨은 그 회고록 가운데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 이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서 막사를 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그 예배 현장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군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의 회고록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링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그 험악한 전쟁 환경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앞서서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 전력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어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인생의 전쟁을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겜 들판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놓고 두 번째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법궤 앞에서 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모든 율법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율법은 전체가 다 복과 저주를 가르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축복된 율법을 낭독하면 거리심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저주에 관한 율법을 읽으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이 산에서 아멘, 저쪽 산에서 아멘, 복과 저주가 섞여서 막 읽혀질 때마다 여기서 아멘, 여기서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율법을 계속 낭독하는데 율법 전체는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마다 축복에 관련된 것이면 여기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6지파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 약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역사를, 장관을 연출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리뼈에, 가슴의 신비에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는 이럴 때 받는 거야, 이럴 때는 복을 받고 이럴 때는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눈에 보여지는 그 실존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숙하게 그들의 신비에, 머리뼈에 각인을 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서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이라는 것이 걸음을 걸어가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내가 걸어간다고 해서 그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우리 인생의 걸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내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 수고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이미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련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인 사탄과 그의 모든 쫄개들 간의 역사는 치열한 전쟁터 현장이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발뒤꿈치를 뱀에게 물려 3일 동안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발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까부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부서지면 죽는 거죠.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함으로 역사가 종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만세 전에 다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예정을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거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불러요. 주라고 하는 나라가 쿠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쿠리오스라는 말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나를 책임지는 분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주여 1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멘트할 때 여러분이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주여라고 하는 말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로 주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3창 하고 기도합시다. 가끔 멘트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때 리마인드 한다면 나를 책임지는 분이요 라고 하는 것을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뒤에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여 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소리가 토하여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소리가 그렇게 빌빌하는 소리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기도원이라든지 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주여 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든 어디서 기도할 때든 주여라고 하는 그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의 구원을, 영원을,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이제부터 내가 전개해가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책임져 주세요. 아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동정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적이고 가다가 중단하는 것은 동정하는 거지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한순간의 인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컨티뉴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할 때
그것이 계속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말할 때 아멘 아멘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도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소위 말하는 신발 거꾸로 신고 마음 다 바꾸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다윗, 그가 다스리던 시대 그 개인에게만 형통한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가장 흥왕한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온 땅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그가 1000명의 여인을 자기 아래로 맞아들입니다. 처첩을 합해서 1000명을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대부분 다 외국의 공주들이에요.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면서 정략적으로 외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것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섬기는 신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 오는 거예요. 신이 들어오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제사장 하나당 신당 하나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아내가 사랑스럽고 하면 아내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내가 한번 가서 절을 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가서 절 한번 해주고 또 산당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산당 하나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완전히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 솔로몬 또한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약속과 달게 솔로몬의 생존의 때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라져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해요.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열왕기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만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꿈을 가지고 이 땅 미국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으로 참 여러분 보면 그런 노력을 한국 땅에서 했으면 굉장히 잘 살았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낮 동안 수고하며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이 땅 미국에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갑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 환경에 적응하기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라도 그래도 주류 사회에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건 참 소위 말하는 바나나가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1세대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참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투잡들이 접디는 분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참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 애를 쓰는 거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하며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힘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스트로크가 온다든지 쓰러지는 경우, 저는 이제 이민 목회가 꽤 오래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의 건강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쌓아놨던 것 다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는 집들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떠나가는 것도 여러분,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이 주권적인 역사, 그것은 생명만이 아니라 재산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주권 역사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와 그리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삽시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그분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위탁한 것들이, 우리는 청지기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그분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타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석변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파퓰러한 주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남자였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였던 예수님께서 어느덧 어디로 가는가 싶더니 자기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뽕나무 밑에 머물러 서신 주님께서 나무 위를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 하겠노라. 이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통성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그는 완장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뵙기 원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흔히 들여다보시고 찾아오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야말로 세상을 막 사는 여인, 소망도 없는 이 여인, 정오가 되면 너무 더워서 이 광야길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시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여인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지적해내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바로 그렇게 민족적으로 대망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진영으로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는 돌을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연 그대로의 돌, 철 연장을 대서 깎아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에다가 그냥 율법을 새겨 넣습니다. 제단을 거기다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내용,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는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는 사무엘상 16장의 스토리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의 외모를 보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2세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해내는 과정에서 그 첫째 엘리야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그 형들이 굉장히 몸도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눈을 탁 사로잡은 거예요. 사무엘 딱 볼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볼품없이 그 집의 막내 아들로 그 형님들 불러 세우는 그 자리에 그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놈은 아닐 거야 라고 아버지도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데려오지 않았던 다윗. 그 이전에 형님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이 사람도 아니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난감한 거예요. 불러 모은 아들들이 다 아니라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다음에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들들 다 불러놓고 쭉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냐?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때서 이새가 막내 아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는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붉고, 그 다윗의 그 티네이저 시절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For
This is he.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져요. 인간 눈에도, 그 아버지 눈에도 그 위에 7명의 아들들보다 볼품없었던 다윗의 외적인 모습, 그래서 데려오라고 할 때도 데려오지도 않았던, 열애시켰던 그 아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파워가 어디서 오는가?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결국은 권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목사가 밟히고 장로가 밟히고 집사가 밟히고 성도들이 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왜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도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감찰이라는 뜻은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듯이 들여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졸지 않는 눈이에요. 주무시지 않는 눈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눈이 아니에요. 한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되 감찰하시는, 현미경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님이라고 번역하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공정한 감시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집중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집중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의 그리심산에, 한편의 에발산에,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고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양편에 세워놓고 나서 그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하셨다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저주와 축복의 산에 양편에 세워놓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달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역사는 짧아도 배운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방법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은 자가 앞선 자가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앞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됨으로 복된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그 복을 누렸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예배의 삶, 또 하나는 절대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전반을 다 펼쳐놓고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스토리가 25장에서 끝나지는 그 모든 말씀 전체를 여러분 펼쳐놓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추적을 해보세요. 딱 두 마디로 정의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예배 중심이에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드려라 하면 드리고, 외아들까지 바쳐라 하면 바치고,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삶 전체는 딱 두 마디예요. 예배와 순종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8월 달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엊그제가 제가 올해 처음 표를 갖다가 써서 저기다 붙였던, 엊그제 저걸 붙여놓은 것 같은데 벌써 8월 달이에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면서 금요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금요일로 착각을 해서 금요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토요일이에요. 날짜가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이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해도 그 아이들의 5년과 10년 후를 보라.
절대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10년 후에 멋진 그 아들을 생각해보고 10년 후에 멋진 그 딸을 한번 연상해봐라. 그리고 오늘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엄마 아빠들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5년 10년은 금방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날도 멀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길이라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과 예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남은 여생을 가꾸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문중의 복으로, 가문과 문중의 복으로, 그리고 이 복은 민족의 복으로, 그리고 열방의 복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 있는 자로 다시 한번 가꿔지고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중을,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문중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 나라도와,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